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니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오갔다이 주 하늘나라 나 올라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용심 또 주한 생각을 하보리니 종교란 법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하도록 봉사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은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뺀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27장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4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웃과 상대방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의도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축복하는 것이 좋다지만 새벽부터 그것도 큰 소리로 한다면 축복처럼 들리지 않고 조롱처럼 또 저주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으며 누가 믿음을 갖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경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이 땅을 살아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만족이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지옥과 멸망은 가득 차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지옥과 죽음의 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복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죽음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지금도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차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영원한 멸망을 당했지만 여전히 죽음은 많은 영혼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듯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에 여념이 없고 더 높은 명예를 얻기에 여념이 없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없는 욕심과 욕망의 삶을 살다가 수올과 아바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24절에서도 같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과 면류관이 대대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 기자가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문제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형통하고 그 인생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고 계속해서 그 무엇인가를 갈급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고 천국이 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권력과 명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장 행복한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과 만족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순금과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태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칭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칭찬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칭찬은 어떤 사람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진심이 담긴 칭찬은 사람이 변하고 더 열심히 하려는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보면 안 됩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칭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한참 미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한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배신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게 되고 칭찬함으로 그 영혼을 이롭게 하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난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그 영혼을 빌어서 축복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능국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며 능국전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옵시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만족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를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칭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이 한날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